할렐루야.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요한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늘로 이동을 하죠. 하늘에 도착한 요한이 본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요한은 3절에서 하나님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간혹 여기에서 등장하는 보석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책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근거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할 뿐더러 보석이다가 아니라 보석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보석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영광이 진귀한 보석과도 같으면서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분, 인간의 표현을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4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는 성가대 역할을 하는 4생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4생물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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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 이 4생물들의 찬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24명의 장로들이 11절에서 화답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걸까요? 4장 이전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4장 첫 환상입니다. 이 부분이. 첫 환상으로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죠. 메타 타우타 2일 후에가 그 단서입니다. 4장의 하늘의 예배는 이 일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을 할 적에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중심 구절로 뽑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시면 1장 19절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뒷절 20절을 보시면 요한이 본 것은 1장 단락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있는 일은 1장의 내용에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다음 2장부터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2장부터 보도한 내용들이 뭐냐? 7교회를 향한 편지죠. 7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그 편지가 끝난 이후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환상들이 장차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지시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지금 있는 일들, 지금의 상황들, 곧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7교회 편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할 필요가 있겠죠. 궁금해질 수 있겠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책에는 7교회가 각자 봤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7개의 서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교회는 각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각자 읽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가서 환상들을 읽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고 환상들을 읽어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말씀들을 토대로 환상들을 읽어나갔겠죠. 근데 그 의미가 7교회 모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성경에서 7교회 상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요한은 우리 교회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우리는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7 하면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는 게 있죠. 완전수. 근데 왜 완전수일까요? 보통은 천지창조의 7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쓰여진 7은 다른 의미입니다. 동서남북의 4와 하늘, 땅 아래, 스올이라고도 하죠. 3을 더한 숫자인 7입니다. 그 7교회라고 하면은 동서남북,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해당되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각의 7교회의 상황은 각자의 교회의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상황, 우리 예담교회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되게끔 하셨는가? 시간상의 문제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한 주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메시지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 말미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제가 들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라고요. 여기서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가 니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명사형으로는 니케인데 그 오늘날 브랜드로 나이키라는 브랜드 있죠. 이 나이키가 이 니코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니코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로마 제국이 어떤 정복 전쟁이나 침략 전투에서 승리할 적에 사용하는 단어가 니코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 상황 중이에요. 전쟁 상황. 일상은 굉장히 평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교회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이 4장에서 말하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이기라라는 권면을 고려해서 4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 이 내용들이 4장에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에 대한 성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가 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다음 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음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음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뭘까요? 미래를 예견한다의 예언인가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대언하죠. 대언. 그것이 예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현재 교회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환상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안 폴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드러나는 하늘의 예배 구도가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비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 황제가 제국을 순회할 적에 수행원들과 조언자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는데 기존에 1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 제국을 치리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기존에 12명이었던 거를 24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순회할 적에 그 수행원들과 조언자들이 제국을 순회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권능이 있는 자다. 봐라, 존귀한 자다. 영광이 있는 자다. 라고 황제를 예배하게끔 선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과 똑같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황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은 황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방식이 예배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저항의 형태, 폭언, 물리적인 힘, 저항 이런 게 아니라 예배로 이기고 승리해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황제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으로 싸워라 라는 것이죠. 그 예배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성취할 그리고 성취하게 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일곱 교회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절자들이 왜 생겨났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고학이나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판결난 내용은 결과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시기간에. 아니 근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순교자들도 나오고 박해했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치리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예배할 수 있도록,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들을 많이 세우고 황제를 예배하게끔 많이 선동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은 황제를 예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박해를 받았겠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소아시아 지역 안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경제 활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했는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아시죠, 다들? 666. 이 666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황제 숭배를 해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짐승의 표를 못 받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하면 굶어 죽어요.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욕했습니다. 황제가 신이고 다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 황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부정했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도시 안에서 무신론자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모욕당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위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변절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변절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죠. 근데 당연히 교회 가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직접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1장 20절에서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예배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더라도 정체성을 놓쳐선 안 된다. 교회의 정체성,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절정이 4장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면처럼 이기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엉뚱한 곳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생각, 가치관으로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변절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시국인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상황, 근심할 상황, 두려운 상황에 둘러싸여서 심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승리를 내걸고 예배를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 승리의 길, 예배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